매주 이렇게 수요일에는 우리가 뭐죠? 성경 인물 공부하고 있죠? 오늘 벌써 34번째입니다. 34번째. 오늘 이렇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사야를 할까, 이렇게 에레미야를 할까 하다가 다니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또 다니엘이 이게 또 이 시대 이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다니엘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서 또 다니엘서 뜻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예.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심판자 이렇게 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보던데, 우리 한번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의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들었더라. 그렇죠? 이제 시대는 우리 쪽에서는 유다 쪽에서는 여호야김 왕인데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뿐만 아니라 저기서 왕도 잡혀갔는데 왕뿐만 아니라 뭐죠? 성전에 있는 그릇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간 거다. 근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뭐 했다고요?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어떤 유다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늘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잡혀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것이 다 빼앗겨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 황관장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포로를 잡아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뭐라 합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좀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사람들, 소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서 누구 앞에 서게? 왕 앞에 서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이제 받을 사람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유다에 자기 히브리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뭐죠? 이게 지금 어디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이 벨드사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고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 다 신들의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름으로 다 바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다음 절이죠. 다음 절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것이죠. 그 멤버 중에 뽑혔다는 것이고. 근데 다니엘은 누굽니까? 유다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게 다니엘이 갑자기 어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뭐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장소가 바뀌어서 포로지로 왔는데 뭐예요? 신앙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안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선발을 해서 왕이 명령한 거예요. 왕이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어떤 포도주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 뭐예요?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는 뭐겠어요? 최고죠, 최고. 그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줘가지고 이 소년들을 잘 키워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데려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을 다니엘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뜻을 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겠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음식들이 우상 땅에서 나는 것이고 우상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내가 한번 마음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센스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곳에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과연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가, 거기가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곳인데 내가 그것도 같이 즐기면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니고 다니엘이 이런 귀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한다고. 그게 분명히 다니엘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하나님도 지금 다니엘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니엘이 뭐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야, 네 얼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왕이 지금 왕 최고 음식 줘가지고 너 지금 잘 키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네 얼굴 초췌해가지고 왕에 가면 뭐 한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나 죽어.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라. 나 살려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지금 최고 음식 먹는 게 당연히 최고의 몸이 나오고 최고의 그거 나오지. 그러지 안 하고 어떻게 나오겠냐.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뭐예요? 열흘 동안 뭐 해보자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왕의 음식은 뭐 고기의 최고의 음식들로 최고 요리의 최고의 맛에 최고의 향에 아주 그냥 그런데 뭐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식만. 열흘 동안만 해봅시다. 열흘 동안. 나 우리 그런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해볼게. 채식만 주어서 열흘 동안 먹게 해봐요. 그리고 또 물도 주시고. 그래서 채식하고 물만 먹게 해가서 뭐 하자고요? 단어가 있었죠?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과 얼굴을 뭐 해보자고? 비교해보자라는 거. 비교해보자고. 딱 열흘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한테 그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뭐요? 살이 더욱 윤택해. 하나님이 지금 채소만 먹었는데 뭐요?
고기를 먹고 최고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뭐예요? 더 윤택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채소만 먹는 거, 뭔가 더 왕의 음식이니까 최고의 것들로 요리사들이 준비해온, 응? 그 먹는 것보다도 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운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 왜 그래요, 지금?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이방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 생활하려고 온 게 아니고 포로지에서 뭐 누구의 영광을 좀 드러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다니엘에게 센스가 있는 것이고 다니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왜? 채소만 먹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그랬더니 이제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이렇게 갔더니 왕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 20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아.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다니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뭐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뭘 줘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또 네 소년에게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해석하는 것도 주지만 또 뭣도 줬어요? 학문도 주시고 뭐예요?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또 뭘 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땅에서 포로지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뭐죠? 델라움로 떡잎 딱 보면 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뭐가 딱 나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잖아요.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 이름이 생긴 게 그거잖아요. 와,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이네. 누가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 제3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이런 것처럼 다니엘을 딱 봐도 와, 다니엘 세 친구 봐도 내 친구 같이 봐도 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좋은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 뭐예요? 왕이 그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몇 배? 10배, 10배나 더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가 저기 그런 야고보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도 지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요즘 시대는 또 특별히 하나님도 주신데 누구를 통해서 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신 10배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빛이 그대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10배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항상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데 그것이 분명히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더 축복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뜻을 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성경을 읽는 것이든지 또 뭐죠? 또 뭐 남을 돕는 것이든지 아니면 남을 이렇게 중보한다는 것인지 우리의 나라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더 금식하고 정하고 한번 해보든지 뭔가 좋은 이거 뭘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어떤 뜻을 정해보는 어떤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실 것이고요.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지혜를 주시는데 총명을 주시는데 남들보다도 몇 배나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가보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2년째 뭐예요? 꿈을 꿉니다. 뭔가 꿈을 꿨어요, 왕이. 이거 뭐예요? 왕입니다, 왕. 친구가 아니에요. 뭐 일단 어떤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저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이 땅에도요, 박수, 술객, 점쟁이, 아주 최고의 또 이렇게 해석자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왕 앞에 부르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번민하니까. 근데 왕이 참 이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노란색. 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해.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다. 자, 왕이 좀 이렇게 뭐 짓궂은 건지 뭐 이렇게 아니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해석하라는 거예요? 뭘 말을 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해주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맨날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자기 직업이 그것이고 맨날 그런 일 해왔기 때문에 말해주면 그것을 금방 쉽게 해주겠을 텐데 오늘따라 왕이 지금 말을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왕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런데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해석 못하면 죽인다는 거. 아,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만 해주면 당연히 해줄 텐데 말도 안 해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몸을 쪼갠다. 집까지 그냥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왕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문제 같잖아요. 지금 뭐 말만 해주면 되는데 왜 왕을 도대체 말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이런 식으로 오늘 접근하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달라졌어. 무서워졌어. 이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대아 술사들에게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해주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영역이라 신들의 영역. 신들이나 그걸 어떻게 알지.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같습니까, 지금? 뭐 같아요? 누가 지금 등극하기 위한 하나님,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누구가 등극시키려고? 다니엘을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그 점성가들 그러는 거예요. 점술가들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 없다.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근데 세상에 그럴 사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세상, 그 상황 속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등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모든 것도 조성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하도 진노해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 다 죽여라. 그러니까는 지혜자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게 되는 거죠. 왜? 거기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 죽이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뭐 이렇게 급하냐? 서두르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 좀 주십시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한테 그 해석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다니엘에게 침착하게 접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지금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도 당연히 왕의 꿈이 뭔지 모르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뭘 지금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원합니다. 다니엘은 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뭐요?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새 친구 있잖아요. 신실한 그 친구들한테 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일이 어렵게 됐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 은밀한 거 지금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바벨론 지혜자도 죽고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뭐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고 다니엘이 이제 자기 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노란색 뭐예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뭐로 나타나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뭡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꿈꿨던 그 모습 그 꿈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보이십니다. 왜?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가 죽으면 대화한대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아주 침착한 거예요. 침착하고 지금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한번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우니까 그것을 딱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자기 낙심 속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누구를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한번 아뢰보자.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야 친구들아 우리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지혜자들처럼 당황해하고 이제 죽을 거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지혜자들 바벨론 지혜자들 그런데 우리는 뭐 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한번 하나님한테 아뢰보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것,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포기한 그것, 신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것. 근데 그거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래서 아주 되게 간단해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냥 환상 가운데 그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왕 앞에 딱 갑니다. 왕 지금 뭐예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큰 신상 보셨죠? 큰 신상.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얼마는 또 진흙이고 그리고 그런데 왕이 또 보니까 나중에 손대지 않은 돌이 확 날라와가지고 그걸 다 깼죠. 그거 보신 거죠? 맞죠? 우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보고 그대로다, 그대로. 그러니까 본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니엘 술사들이 뭐예요? 기절했어요. 아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 신도 아닌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왜? 다니엘, 지금 왕이 뭐예요? 맞아. 그 100%야. 똑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구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금식하지 않는 게 죄예요. 간절함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열망함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왔다 갔다, 너무 환경에 상황에 이렇게 하느라고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하고 주님으로부터는 가능하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죠.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해야 되는 이유?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누가 엎드려 절합니까 지금? 누가 와서 왕이지. 지금 이 제국의 큰 왕이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한테 왕. 얼마나 너무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금은요, 그거 뭐냐면, 나라야. 1, 2, 3, 4.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나라는 또 하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가 와서 다 그게 이제 예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됐는데. 그러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넙죽. 그래서 막 밑에 옆에 신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왕이 지금, 응? 그런데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 왕이 그냥 다니엘한테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향품도 주고 줄 거 다 주고. 그래서 왕이 대답한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왕이 지금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 산자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살지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믿어서, 뭐요? 제3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누구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왕이 지금 누구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그 신하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온 지방을 바벨론 못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왕이 다니엘에게 요구를 해요. 다니엘이 요구를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도 바벨론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이렇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다스리고 회사 가운데 일하고 또 나라 가운데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얼마나 대단했으면 왕이, 이 제국의 이 황제가 다니엘한테 넙죽 절하겠어요.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 술사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건 신 아니면 해석할 수 없어요.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게 늦잖아요. 이건 또 하나의 일이에요. 어떻게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절을 해요? 이것도 게 지금 뭐가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가운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그냥 별일 없었을 일이요. 그냥 지나갈 일이고 그냥 뭐 왕이 평소에 뭐 또 마음 안 들면 죽이는 것처럼 막 죽이고 그래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말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위기가 항상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 이 왕이 또 이 하여튼간 이 나라는 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금 다, 꿈에서도 금 나오고, 신상도 다 금 신상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지방 다 보내가지고 뭐, 리더들 다 보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사법농사를 다 리더들 다 불렀어. 그래서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래, 나팔 불고 악기 짱짱 나올 때 뭐예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뭐예요? 자, 음악 빵빵하게 나올 때, 악기 쫙 나올 때 뭐예요?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백성들은. 뭐, 그 당시에 문화고, 뭐, 왕 숭배하고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도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 절 안 하면은 처벌하는 건 당연하니까. 왕의 명령이고, 왕의 신상인데 왜 안 해? 그럼 당연히 처벌하는 거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절하고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서 있죠. 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산느고 아벳느고. 뭐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아니지 않느냐.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문화를 안 따라? 이 대세야 대세 이것은. 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냥 거리낌 없이 했던 거예요. 또 죽기 싫어서 한 거고 불문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왕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이 나라에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안 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거슬려요. 아니 그냥 하고 말지.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살고 봐야지.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일단 살고 봐야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거지. 어떻게 살지 않으면 믿음도 못 지키지.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살자. 그렇게 우상숭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나중에 망했잖아요. 나라가 분단되고 이 아픔 속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없죠. 대가 지불은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던지는 거죠. 왕이 하도 열받았어요.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불 뜨겁게 7개나 뜨겁고, 7배. 그동안 지금까지도 뜨거웠어요. 지금까지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몇 배?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불을 뗐죠. 그러니까 막 이제 엄청 뜨거워져가 사실은 막 성경에 보면 이 던지는 사람들한테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태워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닿기만 해도 뭐예요? 그냥 녹아질 그런 불이라는 것이죠.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이 새 친구에게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자기 목숨 이제 죽은 거죠. 예, 미친 행동을 한 거고,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기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아무 뭐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그 일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던질 때 하나 둘 셋 맞는데 이거 뭐지? 왕이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분명히 내가 묶어가지고 넣었는데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니까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근데 불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지금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든지 뭐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불에 탔으면 이미 7배나 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옷도 그대로고 도대체 불인데 옷이 타지 않는다? 근데 네 번째 모양이 무엇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아니 왕이 보니까 뭔가 신들의 아들처럼 뭔가 느껴지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해서 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또 천사 그거 이제 왕의 관점에서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는 걸 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일단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죠. 7배나 좀 뜨겁게 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바로 순교입니다. 바로 순교에 목숨 끊어져요. 다 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누가 계시니까 이게 풀무불이 아닌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풀무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까? 불에 던져줬으면 화형시키면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예요? 풀무불이 더 이상 풀무불이 아닌 거예요. 이 역사를 바꾸고 이 세상의 상식을 바꾸고 이 문화를 바꾸고 이 세속화를 바꾸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럽다고 하는 그것들 논리들 이성들 하나님이 다 뒤집은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아니라니까 생각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누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지금? 불은 활발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모세가 갔는데 나무가 분명히 타고 있는데 불인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아니, 도대체 저건 뭐야? 당연히 불에는 나무가 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타요. 저건 뭐지? 아니, 당연히 이게 불이니까 타야 되는데 안 타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상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나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만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주님 미쳐내는 거죠. 내가 뭐 음란하고 더럽고 또 추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 주님이 있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 그럼 주님이 있으라고요. 있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근데 내가 늘 믿음 안에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내 뜻을 정해서 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아니다 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인데 이 불은 불이 내가 제자 새 친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불인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불이 아니고 주님이 볼 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어려움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을 선택할 거예요? 요즘도 뭐 차별금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뭘 선택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죠. 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것은 싫어하시는 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면 따르면 안 됩니다. 따르면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편하게 버리고 싶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이라는 그런 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뭘 지키려고 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계시는 주님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불 따로 이렇게 했지만 그 자체를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뭐요? 나왔어. 이제 내 봤더니 뭐예요? 하나도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아니, 불이면 당연히 머리털은 지금 대머리 다 됐어야죠. 머리 다 없어져 버렸어요. 머리털도 그대로 있고, 뭐 옷도 그대로 있고. 냄새도 안 나, 탄 냄새도 하나도 안 나. 이게 하나도 안 거슬렸다는 거예요. 저 뜨거운 불에 하나도 안 거슬렸다는 거. 냄새도 안 나. 불탄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누구가 왕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천사.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구원하셨다. 제3자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또 누구를 통해서?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3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천사 반드시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불 속이든지, 그것이 사자 속에, 사자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반드시 보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왕으로 바뀌었어요? 네, 다리오 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고관 120명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것도 핵심 리더 총리 셋.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왕이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충성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좀 흠잡는 걸 좀 고소를 하고 싶고 싫어가지고 쫓아내고 싶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쫓아내려고 해도 근거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뭐예요? 죄가 없는데 자꾸 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밝혀집니다. 사람이 못 밝히면 누가 밝혀요? 하나님이 밝힐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랬다니까요. 뭐죠? 고아와 가부가 송사에서 약하다고 불법적으로 불의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볼까 안 볼까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 볼 때 됩니다.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하면 그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그들은 그들이 한다고 그러죠. 그 아비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다니엘을 봤더니 너무나도 충성돼가지고 그릇됨도 없어, 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뭐 있습니까? 계획을 짜야죠. 음모를 짜야죠. 예, 뒤에서 숙닥숙닥 해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금령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요. 30일 동안만 하지도 않아. 뭐 1년까지 할 필요 없어. 30일 동안만 보니까 그 사람 매일 기도하는 거 봤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봤으니까. 30일 동안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기면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도장 짝. 뭐 이건 뭐 맞는 말이고 왕한테 기도해야지. 또 30일만 또 짧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표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죠. 지금 다니엘은 거의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이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은 모든 걸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상관이에요, 지금. 자기 왕이라니까요.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뭐라는 걸 알아요?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죠. 왜? 왕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다니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평소대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예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감사 이렇게 해요. 무슨 감사할 타임도 아닌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지금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 이 나라도 잘 되고, 기도해야지 왕이 잘 되고, 기도해야지 나도 이 총리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총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잘못됐다는 것,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다니엘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잠시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잠시 멈춰, 안 멈춰? 이런 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갈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그냥 세상 통치자한테 어떤 지도자하고 뭔가 관계 속에서 했다라면 그것이 잠시 멈출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모든 것도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다니엘은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냥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딴 거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냥 이건 흐름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이제 왕은 뭐죠? 이 다리오 왕은 뭐요? 다니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 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왕은 또 다니엘하고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네 하나님이 좀 구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했어요. 근데 오히려 왕이 뭐예요? 금식하고 자기 오락을 근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자고 막 뒤척뒤척 막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이 다니엘이 분명히 사자한테 뭐 이렇게 죽였을 텐데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줄 거 했지만 어떻게 사자 입을 막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왕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이불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왕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여러분, 사자는 원래 무서워요. 배가 많이 굶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오면 잡아먹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사자가 또 온순한 사자였으니까 다니엘이 좀 착해 보이니까 안 잡아먹어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자는 기본적으로 사람 내려오면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착해서 안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잡아먹는 건데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뭐 했다 그랬어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으려면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이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사자가 평소에 힘도 센데 입을 확 해가지고 잡아먹었던 건데 갑자기 막 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입이 벌려져, 안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벌려지는 거예요. 원래 안 벌려지는 사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 벌려지는 건데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딱 봉하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사자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해요. 난 명백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내가 해끼칠 거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지 왕한테 이렇게 해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하고 왕한테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올렸고 뭐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 이거입니다. 믿음은 평소에 교회 예배당 나와 있을 때는 다 믿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사자굴에 던져져 봐야지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증거된다니까요. 풀무불에 던져져 봐야지 믿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 삶 속에 많은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진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 왜 휴거가 있는데 휴거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 왜? 그럼 도대체 뭐야? 그럼 그 중에 나는 휴가 될 사람이 휴가 되지 않을 사람이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소수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휴거되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휴거될 사람도 적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수천 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만은 나중에 또 7년 대환란을 통하고 또 천국에 갈 사람이 또 있겠지만은 왜 적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휴거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이 그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았던 지금 2월 달부터인가요? 지금 7월 달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그 마음 자세로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끝납니다. 더 이상은 이제 테스트 안 해요. 내일 끝나요. 테스트 기간 끝났어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돌이켜 봐야 돼요.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혹시 보지 않았나? 내가 지금 딴짓 하면서 핸드폰에 TV 틀어놓고 예배 장사 틀어놓고 내가 딴짓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뭐 다른 책 보면서 TV 틀어놓고 또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또 예배 드렸다고. 아니 교회 와서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잠옷 입고 와가지고 머리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응?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 않았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테스트 끝났다니까요. 우린 이런 무서운 걸 몰라요. 도둑처럼 온다니까요, 주짐은요. 갑자기 와요. 호련히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테스트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가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이미 했어요.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만약에 설교를 들었다면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지난날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로 내가 교회 못 나올 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테스트 해봐야 돼요. 딴짓하면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예배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는 당연히 안 그러는데.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그건 무슨 예배예요. 집에 가서 핸드폰 보면 되지. 왜 교회 와서 핸드폰 봐요. 또 딴짓하면서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 예배예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일반 그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다니엘은 증명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사자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증명돼야 된다니까요. 입으로 믿는다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런데 왜 교회는 맨날 싸움이 있고 왜 가정에는 싸움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왜 회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런데 왜 자꾸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을 파괴한 거지. 믿음을 더럽힌 거지. 믿음을 쪼개고 있는 거죠. 그냥 막 살면서 믿음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건 어려움인 거죠. 아픔인 거. 어려움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풀무불에 더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테스트가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나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이때가 되어서 마지막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한 찬스에서 동일한 기회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중에 몇 명?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주일날 예배, 교회는 당연히 예배 드리죠.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떠난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집에서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테스트였어요. 몇 프로나 자기가 주일날 나오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럼 정확히 80대 20 법칙으로 하면 한 20% 드리고 80% 아니면 30대 40대 30 법칙으로 하면 그러면 그냥 쉽게 50대 50 그럼 50%는 드렸고 50%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드리는 50%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는 이쪽 50%인지 잘 안 드리는 50%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이쪽 50%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 드렸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 없인 여겨놓고는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테스트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눈물로 다시 회개해야 될 찬스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왜? 주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이 다니엘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방 땅이고 우상숭배 땅이고 뭐 기도하는 거 가지고도 또 뭐 이렇게 사적으로 집어넣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마치 선교지와 같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더라? 믿음이었더라. 선교지에서 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또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또 뭐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뭐를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장했다, 지켰다. 말씀에 목숨 걸고 순교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위배된 법이 만들어지면 되면 압니까? 끝이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에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교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 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자꾸 그러잖아요. 더 심한 거 온다고. 그러면 못 온다니까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됐어요? 안 커져야 됐습니까? 더 커져야, 더 예배하는 마음이 커져야 됐을까? 안 커졌습니까? 커져야죠. 집에서 예배드려도 무스 딱 바르고 착착 하고 예쁘게 입고 딱 드려요. 얘들 다 모으고 딴짓 하지 못하게 핸드폰 다 끄고 100%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휴거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린다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데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것도요. 돌이켜보면. 제가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신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주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어쩌면 이미 지난 7개월 동안 내 믿음이 테스트되어 왔는데 지금은 돌이켜봐야 될 텐데, 과연 7개월 동안 내가 주일날 예배 장소에 가서 드렸던 그 100%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만약에 그것이 1%라도 빠졌고 2%라도 빠졌고 아니 10%라도 빠졌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10%나 주님, 내가 교회에서는 100%를 드렸는데 집에서 드릴 때는, 인터넷 드릴 때는, 온라인으로 드릴 때 내가 90%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이렇게 마음대로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새 친구를 생각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여,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또 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켜가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